좋은 아침입니다. 프레이 투게더 말씀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또 맞이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좀 이해가 가셨어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사람은 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난 왕은 소돔 왕입니다. 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렇죠? 패배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아남은 것 같아요. 목숨을 유지한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섬기지 않고 또 악이 가득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소돔의 왕이었다,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그런 목적을 보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가서 맞이를 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정말 축복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 진짜 목적이 환대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 사람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은 아브라함이 가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러지 않겠다. 내가 그러지 않겠다 절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서 나가 싸운 사람들의 목만 그들에게 챙겨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소돔 왕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내가 챙겨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이 기 때문에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목숨 바쳤잖아요. 힘들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신이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혹이에요. 이것이 전리품에 대한 유혹이고 시험이고 소돔 왕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말하는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교만하죠? 실패했을 때 교만한가요? 아니면 성공했을 때 교만할 수 있을까요? 실패보다는 성공했을 때 더 교만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잖아요. 승리했으니까. 그죠? 그 뒤에 지금 소돔 왕을 통해서 시험과 유혹이 온 겁니다. 그 전리품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공한 뒤에 교만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 유혹을 이긴 사람이 있고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고 시험에 진 사람, 유혹에 진 사람, 빠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유혹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어여쁜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갔잖아요. 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겨냈고요. 다윗은 이겼어요, 졌어요? 졌나? 이긴 적도 많겠지만 굉장히 크게 한번 진 적이 있죠. 시험에 빠진 유혹에 진 적이 있죠. 그죠? 밧세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 원래 다윗은 그때 궁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계속 승리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안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그날따라 전쟁터에 안 나가고 궁에 있었어요. 궁에 있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의 결과로 굉장히 큰 또 죄를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졌죠. 베드로도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몰라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3번이나 하잖아요. 무엇으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 네. 확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성욱 권사님 대답하시는 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게 대답하셔도 정답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사단의 3번의 유혹을 예수님은 이겨내십니다. 그 겟세마네에서도 끝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겠어요?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실족하게 되고 어떤 시험이 들었다 생각이 들거나 내가 어떤 유혹에 있다 그러면 말씀을 바로 가까이 하시고 무릎을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그 승리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고 잠잠하고 겸손하게 소돔하기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 분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지금 소돔 왕은 유혹과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에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구체적으로 살렘 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이 사람이 직분을 얘기하는데 왕이기도 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왕이에요. 의로운 왕. 이 멜기세덱이 왜 튀어나오고 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신약에 가서.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5장, 6장, 7장. 특별히 7장, 히브리서 7장에서는 한 장 전체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이 당시에 레위 자손도 있지도 않았을 때고,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금 칭호를 받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족보나 그런 거를 따르지 않고,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족보나 어떤 전통이나 혈통에 의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소개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멜기세덱처럼 그렇게 됐다고 소개를 하는 것이, 설명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 창세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온전히 환대하고 진정한 축복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전리품, 빼앗아 온 거,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유혹하고 시험했다면 이 멜기세덱은 다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승리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나아가게 만드는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결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라고 깨닫게 해준 거죠. 그래서 20절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멜기세덱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 이야기입니다. 11조가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11조의 본래 정신은 뭐냐면 그 드려진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자신을 승리케 하고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대표적으로 드린 것이 11조,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린 것이 11조, 그게 이제 11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삶의 11조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된 11조 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는 잘 드리는데 나머지 10의 9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이하게. 예를 들면 그럼 그건 온전한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들의 삶에는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악한 소돔왕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멜기세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소돔왕은 세속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복으로 아브라함을 유혹했다면 그거 받아야 돼, 그 복 받아야 돼.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지, 세상에서 잘 돼야지. 뭐 하늘에 가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멜기세덱은 신령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주고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듣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길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교만과 겸손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과 멸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의인과 악인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교만에도 빠지지 않았고 그 시험을 잘 이겨냈고 멜기세덱 축복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11조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이 두 사람, 두 길 이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겸손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또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도 이것을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또 만나기 위해서 나온 소돔왕과 멜기세덱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돔왕은 탐욕의 사람이었고 유혹의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누구의 길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도 어떤 삶을 또 살아가게 될지가 또 정해지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 소돔왕의 탐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멜기세덱의 축복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을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정원 장로님 하나님 오늘 또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정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또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심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투게더 모임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는 귀한 샘바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